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가정들이 창세기에 보면 대부분 다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도 자손이 많기로 유명한 가족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죠. 야곱. 왜 12지파가 거기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야곱 가정 보면서 가족이 모두 다 행복해야지, 모두 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죠? 그 이유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든 보기가 싫습니다. 꼴 보기가 싫어져요. 그것이 가족이라도 싫어요. 결국 가족 가운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도 가족에게서 가인과 아벨이죠. 왜 그래요? 시기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 안에 그 시기의 마음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기가 사실은 나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대물림되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이름이 라헬이거든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 야곱이 몇 년간 일했죠? 7년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속아서 14년을 일하고 라헬을 얻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라헬을 얻고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기까지 야곱이 고생한 세월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14년은 일하고 나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몇 년을 더 라반 밑에서 일한 거죠? 6년을 더 일한 거예요. 아내 얻기 위해서 20년 일하신 분 계십니까? 장인어른들을 위해서? 없죠. 자랑은 아닌데 저희 장인어른 제 얼굴도 안 보고 결혼 날짜 잡으셨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꼴 보기 싫어서 그랬던가,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으셨던가.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믿거나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 없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얼굴도 안 보고. 근데 야곱은 몇 년이요? 14년 일하고 6년은 보너스로 더 일해주고 부인을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뭐 하겠어요? 행복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달이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첫 번째, 부인 레아와 라헬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자녀 문제로. 레아는 남편이 라헬만 사랑하는 것을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라헬은 언니에게만 아들이 있다고 해서 뭐 하게 돼요? 시기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결국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0장 1절 말씀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뭐 하겠노라? 죽겠노라.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이냐 하면, 시기하면 죽이고도 싶고 뭐 하고도 싶어요? 죽고도 싶고. 시기하면 죽이고도 싶고 죽고도 싶은 마음이 시기예요. 정말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자손들에게요, 그대로 이어져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자손들에게 일어나서 그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가 대물림돼요? 그 시기가. 그래서 요셉을 결국에는 애굽에 팔게 되죠. 이 무서운 것이 나 하나만 잘못되면 되는데 나 하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 잘못되면 되는데 가족 전체의 이 시기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시는 분 없죠?
저도 안 했습니다. 강간하신 분들 없죠? 없어요. 그게 정말 나쁜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기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시기는 해요. 애들이, 저희도 애가 둘인데 어렸을 때 막내가 오빠 걸 뺐으면 아우 얘가 그냥 줏대가 있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빠 거를 뭔가 이렇게 뺏는 거 보면 귀여워요. 그 시기하는 모습을 귀엽게 넘깁니다. 우리는 애들이라고. 근데 어른 돼서 어때요? 귀엽게 넘기진 않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시기해도. 왜요?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남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만. 가족 안에도 성경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시기가 들어왔어요. 야곱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요셉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어느 청년 집회에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구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63%의 청년들이 부모라고 응답했습니다. 그것도요, 누가? 믿음 없는 자녀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하면 어떤 반응 보일까요? 아,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느낌이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청년만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일까요?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참 유명한 이야기죠. 한 TV 프로그램에서 노부부가 낱말 맞추기 게임 하잖아요. 여기는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고 아내가 맞춥니다. 설명해야 될 낱말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아내가 대답하죠. 원수, 왼수. 그거 말고 내자로 하라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기대를 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죠? 평생 왼수라고 하죠. 여기가 기본적인 방송에서 나왔던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단계를 연구했어요. 세 자로 줄이면 뭘까요? 네, 쭉 왼수예요. 쭉 왼수. 네. 이 이야기를 그냥 웃음으로만 넘길 이야기가 근데 아니에요. 가정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4월 달에 2박 3일로 부부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가기 전에 참석하는 남편과 아내를 인터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인터뷰하고 아내들은 제 아내들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하는데 남편들은 다 괜찮대요. 부부관계 괜찮고 가정생활 괜찮대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내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아내한테 여자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눈물로 이야기하는 아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뭐예요? 눈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아내에게는 눈물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누구의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많아요? 아내의 마음속에 또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보니 남편의 마음속에도 시기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내들에게 커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이 어떤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제가 몇 달 전에 한 번은 아내와 잠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좀 심각한 거는 아니지만 좀 논쟁투의 말투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막내가 3학년 딸이거든요. 그 막내딸이 저희 방에 들어오더니 엄마 손을 딱 잡고 아빠 손을 딱 잡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안 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정사역하는 남자인데, 그죠? 가정사역하는 남자인데 책에서 부부싸움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도 못생겨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키도 안 크고요. 키 안 큰 거 누구 탓입니까? 얼굴이 못생기고 누구 탓이에요?
네? 집중력 떨어진 거 누구 탓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질병에도 잘 걸려요. 근데 그것을 책으로 통해서 제가 인지한 거고,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때 제가 가슴속에 충격이 온 거예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일지, 조금만 목소리가 달라져도 아이들에게는 그게 부부싸움처럼 들려지고, 그게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냐면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아이들은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 이전엔 그보다 더한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행동을 보고 엄마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참 끔찍했어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평상시 말투만 다르게 해도 부모님이 그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저희 옆에 있던 전도사하고 저희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전도사님에게 잘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대화를 좀 표정은 박지 않게 그냥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 전도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아빠가 전도사님을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혼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혼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혼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6학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만한 13살 아이들도 조금만 말투가 달라도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거를 그때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한 행동 다 기억합니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나중에는 자녀들의 입에서 행동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한 엄마가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원하면서 젖먹이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을 잡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는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엄마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부모 책임. 한 전도사님은요, 부부가 절대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 믿음이 좋아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는요,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존경할 만한 목회자로 평가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과 부부싸움은 뭐예요? 상관없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그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제가 그걸 듣는데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있어도 부부싸움은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믿음이 그 정도로 나약한 걸까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나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는 것. 다윗만 보도 알잖아요. 다윗, 그 꼬마가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풀무부까지 그냥 들어가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 종을 고치는데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뭐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거잖아요. 믿음은요,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가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만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이에게 믿음이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믿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교육국 목사님하고 한 번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물어본대요. 엄마, 시험 시간인데,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럼 부모님이 확신 있게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가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내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가짜예요. 가짜. 이렇게 말한대요. 성남은 그렇습니다. 광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성남은 그렇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점검해 봐야죠. 가족들이 내 믿음을 보고 가짜라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늘 소원은 가족이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도 구원받았고 아버지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잘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에게 너무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아버지가 기쁘셨을까?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아버지가 정말 기쁘셨을까? 근데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아닌다는 이유로 때로는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 그분일지 몰라도 그 마음을 계속 닫게 했던 것은 바로 저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재앙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큰 재앙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지내셔야 했거든요. 그런 곁을 지키면서 하루에 3번씩 중환자실을 면회하면서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하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으니까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이시니까.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어떻게 대했는지,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시니까 하나씩 더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하루는 아버지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가르치려고 해. 자녀가 아니라 목사같이 대해.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저는 그냥 목사였어요. 그냥 가르치는 자.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아버지가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십자가 복음 앞에 서보니 이것은요, 엄청난 죄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인식만 갖게 했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였다면 어떤 반응 보이셨을까요?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사랑만 하니, 순종만 하니, 참 목사같이. 이런 대답을 제가 말씀을 아버지에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아버지께 목사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3개월쯤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그래도 많이 호전되셨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다른 환자분을 위해서 그냥 3개월 동안 조용히 기도하고
붙잡고 나왔는데 오늘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복음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생에게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목회자니까 임종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생은 의료인의 눈으로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형 가서 편안하게 자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시간 후에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것 같다라는 전화였어요. 바로 아버지께 찾아가 기도해드리고 나니 아버지께서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 제가 붙잡았던 말씀, 평생에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려운 시기마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어느 여성도의 남편이 참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답니다. 이유는 아내의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부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 압니다. 아내가 늘 맡긴다 하는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맡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 남편이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시험 점수를 받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잘했지? 누구 닮아서 그런지 참 생각해보면 많이 뻔뻔한 것 같습니다. 누구 닮아서요?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냐면 아내가 며칠 전부터 도훈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공부하지 말지. 그러면 위안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험 볼 과목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어. 아빠는 사실 얼굴이 좀 화끈거리고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이 도훈이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래.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훈이를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요, 사실 제 모습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험 점수 때문에 이 아이가 두려워서 아빠에게 못 온다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죠.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시험 점수가 어떻든 아빠에게 친근하게 찾아오는 아들이길 바라죠. 이블린 크리스텐 사모님이 쓰신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모님에게는 제인이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18살 되는 해에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면서 딸의 옷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1000마디 하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아요. 이 사모님이 딸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타락한 것 같아서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가족이, 남편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는 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모님이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죄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소서. 그래서 다시는 어떤 말로도 딸을 가르치지 않고 이 기도만 이 사모님이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제인이 어머니 날에 보낸 카드 겉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얘들아 우리 앉아서 대화하자 하면 필경 화내고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1960년대 말에 한창 히피 문화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할 때 자동차 뒤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습니까? 라는 글귀였습니다. 라는 글귀를 붙이고 사람들이 다 다녔어요.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의 그 히피족들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 우리한테 필요한 때예요. 믿음은요, 잔소리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남고 가족들에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삶으로 드러나요. 그 전에 먼저 어디에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기쁘세요? 네? 옆 사람 얼굴 보니까 기쁘시죠? 막 환해지시죠? 마음이.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죠. 제가 4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한 부부 세미나를 마치고 저도 진행을 하고 사역을 했지만 아내와 함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결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이제 아빠가 화 안 낼게.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괜찮겠어?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죠.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족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 보이며 살고 싶다.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는,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여야 되고, 부모가 믿던 믿지 않든 뭐하는 자녀 돼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 돼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가 어떻든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는, 아내의 허물이 곧 누구의 허물이에요? 내 허물임을 고백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어떻든 뭐하는 거예요?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여기고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습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 그 구원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 그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오직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